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뿌리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뿌리를 말할 때는 그것이 근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도 볼 수 있죠. 누구를 혼낼 때 근본도 없는 누구 이렇게 혼내기도 했던 옛 어르신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뿌리는 나무의 수분과 양분을 끌어올리고 줄기를 지탱하는 힘이 되어주는 것이 뿌리다라고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무가 어디에 박혀 있는가? 우리가 아이들을 이야기할 때 꿈나무다 이러한 얘기를 하는데 그들이 누구 안에 어떠한 영역에 거하는지 그들이 어디에게 심겨져 있는지에 따라 그들의 모습들이 달라지고 그들의 하는 행동들이 여러 가지의 모양과 모습대로 나타난다. 이러한 것들을 우리는 보여지는 열매다라고 해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각자의 영역 속에 어디에나 계시는 하나님 안에 거하다가 다시 한번 다양한 모습으로 함께 모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귀한 말씀, 양분을 취하는 귀한 시간인 줄로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오늘 말씀을 보면 베다니에서 나오시게 되는데 배가 무지 고프셨다, 시장하셨다라고 했을 때 우리는 물건을 파는 마트를 생각한 사람은 없었겠죠. 예수님도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눈물을 흘리셨고 기쁘셨고 그리고 배도 고프셨습니다. 참 인간이 되어야 인간의 죄를 다 없애고 구원을 해줄 수 있듯이 정말 인간으로서의 고통과 아픔 모든 것들을 겪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 배가 고프셨습니다. 그런데 그때 마침 멀리 무화과 나무가 보이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배고파서 내가 그 열매를 좀 먹어야겠다 싶으셔서 그렇게 무화과 나무 쪽으로 가셨던 것이죠. 그런데 보니까 열매가 없던 거예요. 그 당시는 이제 6월절이라고 하는 6월과 7월 그 정도로 속해 있는 계절이었는데 그 당시에 6월절이라고 하면 6월, 7월이 이렇게 열매를 맺는 수확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정정해서 말하면 6월절은 2월과 3월에 속한 이러한 이제 계절 속에 속하는데 6월, 7월에 열매를 수확하려면 최소한 6월절 그 절기의 기간에는 푸른 열매라도 맺혀 있어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열매가 갓 나와서 푸른 열매가 되는 그 열매가 있어야만 했죠. 그런데 무화과 나무를 바라보니 그러한 열매조차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그 나무가 앙상하게 말라 있었느냐? 그것이 아니라 잎사귀가 무성하였다. 나무로서는 건강하게 잘 자라 있었는데 열매를 맺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푸른 열매조차도 없었다는 것을 예수님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그 당시에 그 6월절 절기에 푸른 열매라도 맺어야 하는 그 나무가 그렇게 정상적으로 열려있지 않는 모습을 보고 예수님은 무엇이라고 말씀하는가? 오늘 본문 14절의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아멘. 예수님이 화가 나셨을까요? 너무 배가 고파서 짜증나서 그냥 화풀이를 하시는 걸까요? 예수님이 오늘 여기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그냥 화내는 것, 여기에서 우리의 생각이 끝나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자녀들은 우리가 부모님으로서 아이들을 혼낼 때 너 이 녀석 하면서 뭐라고 혼냈을 때 애들은 혼내는 그것만 알아요. 왜 혼내는지, 왜 그러한 일을 겪게 하는지 부모의 의도와 뜻을 모른 채 자녀들은 혼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말씀을 볼 때도 오늘 예수님이 뭔가 배가 고프셨는데 가서 나무를 보니까 열매가 없어서 배가 고팠는데 배고파 죽겠는데 열매도 없어? 이러면서 그냥 짜증나서 저주했다라는 그런 사실이 아니라는 것이죠. 말씀을 우리가 바라보면 그 진정한 목적과 뜻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한데 지난날에 우리가 안식일에 예수님이 병자를 고친 그것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것에 있어서 사람들은 왜 안식일 날
병자를 고치는 거야. 왜 이렇게 힘들 때 저들은 박수 치면서 노래를 하는 거야. 마치 그냥 그 모습만 바라보면서 사람들은 예수님을 핍박하고 잡으려고만 했었죠. 그러나 예수님이 안식일날 병자를 치유한 사건의 그 모습은 예수님께서 안식일의 주인이다라고 한다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서 예수님은 일부러 안식일에 더 고치려고 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안식일은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다. 그것을 알려주시고자 예수님은 안식일에 병자를 회복시켜 주시고 고쳐 주셨다라고 하는 그 의도와 모습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한 것은 분명한 이유가 있다. 그리고 제자들 앞에서 그렇게 저주한 것도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발견해 볼 수 있는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무엇이냐? 외식하지 말라라고 하는 의미로 이렇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입이 무성하고 또 온전한 겉으로는 잘 자란 그 나무의 나무를 보셨을 때 어떠한 생각을 하셨을까요? 배고픈데 큰일 났다. 이러한 생각을 하신 것이 아니라 구약에서는 이스라엘을 종종 포도나무 그리고 여러 가지 나무 이런 것들의 비유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입만 무성하고 열매 없는 그러한 모습, 그들의 외식적인 모습을 가리킬 때 예수님은 선지자들은 풍성한 나무들 그리고 포도 나무들 이러한 것들을 비유하며 말씀했던 것을 우리는 구약 성경에서 발견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미가서 7장 1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재앙이로다 나여 나는 여름 과일을 딴 후와 포도를 거둔 후 같아서 먹을 포도송이가 없으며 내 마음에 사모하는 처음 익은 무화과가 없도다. 아멘. 이 말씀은 재앙이로다. 예루살렘의 비참한 실상, 멸망했던 원인을 말해줌으로써 영적인 방향이 상실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비탄한 마음으로 바라봤던 선지자의 그러한 고백이었습니다. 바로 이 모습처럼 오늘 예수님은 그 무화과 나무를 바라보면서 이스라엘을 생각했겠죠. 그리고 아직까지도 제자들이 자신의 뜻을 온전히 모르는 그러한 생각들을 가지고 예수님은 아마도 그 나무를 저주했을 것입니다. 아직도 이스라엘은 외식적인 신앙과 율법은 잘 지켜 행하지만 마음속에 진정한 나의 뜻을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는 깨닫지 못하는구나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계셨다는 것이죠. 그 당시에 그들의 예배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성전에 모여서 자신의 외식적인 것, 자신의 유익적인 것만 가지고 나아갔던 그들의 모습. 예수님은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도 더욱더 오늘 그 나무를 바라보며 탄식했을 것입니다. 교회는 어떠한 곳입니까? 기도하는 집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 와서 기도하고 교회 와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교회 와서 교회의 본질인 예배에 우리는 집중해야 하는데 교회에 와서 내가 내 신앙생활을 좀 숨겨볼까? 아니면은 그냥 주님이 보시니까 마치 세상 가운데에 점이라도 보듯이 눈도장 딱 찍고 그냥 사회생활하고 그리고 주말에 가족들과 놀러 가면은 그만인가? 우리가 교회를 선택할 때에도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에도 우리는 늘 말씀에 비춰서 하나님 앞에서 내 스스로를 점검해야 합니다. 그래서 묵상이라는 것이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묵상은 거울처럼 내 스스로를 보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할 때에 굉장한 구별과 구분이 굉장히 중요하고 우리의 자리가 강함인지 약함인지의 자리를 우리가 잘 확실하게 볼 줄 알아야 한다. 이것이 성숙한 신앙의 첫걸음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예배 생활이 오늘 우리는 외식적인가? 나는 어떠한 부분이 외식적일까? 어떠한 부분에서 나는 참 보여지는 이러한 신앙을 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돌아봐야 하는 이러한 말씀의 본문이라고 여겨집니다. 저도 지난날 여러 가지의 신앙생활 가운데 보여지기식 신앙을 한 적이 있습니다. 어떠한 것이냐면 의도를 처음 가지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누구나 이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청소년 시절에 이제 대학교
그때는 수능이었죠. 수학 능력 시험을 앞두고 마지막 여름 수련회를 이제 제가 가게 되었죠. 수련회에서 이제 주여 막 기도하면서 강원도 횡성에 있는 교회 수양관에서 이제 기도회를 하는데 두 번째 날이었던 것 같아요. 2박 3일이었는데 근데 11시가 넘도록 기도회 수련회가 안 끝나는 거예요. 그렇게 막 뜨겁게 기도하고 하는데 저는 너무나 이제 계속 내 스스로에 대한 기도만 딱 잠깐 하고 하는데 기도할 게 없는 거죠. 저는 그러면서 계속 1시간 넘게 붙잡힌 바 돼서 막 무릎 꿇고 눈만 감고 있었는데 너무나 졸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남몰래 입을 살짝 막으면서 이제 깜깜하니까 이제 하품을 이제 막 두세 번 막 하품이 계속 나오는 거 하품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품을 하고 나니까 눈물이 나요, 안 나요? 나는 거예요. 근데 그때 마침 축도를 탁 하면서 불이 확 켜지는 거죠. 근데 이제 제가 평소에 어떤 사람이었겠어요? 그냥 교회에서 그냥 중직자 자녀로서 맨날 땅만 밟는 이제 그러한 청소년으로 유명했죠. 유명했는데 제 눈에 눈물이 이렇게 나고 있으니까 막 선생님들이 옆에서 난리가 난 거예요. 우람이가 주님을 만났구나. 우람이가 수능을 앞두고 정말 이제 간절한 기도를 했구나. 근데 사실 제가 어떤 눈물이었어요? 악어의 눈물, 하품에서 나온 눈물이었는데 저는 그 소리가 굉장히 듣기 좋더라고요. 항상 문제 있는 청소년, 항상 너 아버지 어머니 이러시는데 어떻게 신앙이 그것밖에 안 되냐 이런 걱정으로 저를 바라보다가 저를 너무나 멋있게 보고 막 교회 형 누나들도 너무나 막 박수 치면서 좋아해 주니까 제가 그냥 이렇게 그렇게 한 것처럼 기도 열심히 해서 눈물 흘린 것처럼 제가 그렇게 그거를 넘어갔던 그런 적이 있습니다. 이제는 뭐 다 커서 성숙돼서 그 지난 날을 돌아보면서 고백할 수 있지만 그 당시에는 참 외식적인 모습. 나 주님 만난 사람이야. 만나지도 않았는데 나 주님 만난 사람이고 기도할 때 나도 눈물 정도 흘리는 사람이고 남들처럼 정말 박수 칠 때 주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는 사람이고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너무나 저를 이렇게 인정해 주는 거예요, 교회에서. 그래서 그때 참 외식적인 모습이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여러분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집에서는 그런 모습이 아닌데 교회에 오면 딱 권사님처럼, 딱 집사님처럼, 사모님처럼, 목사님처럼 참 그런 모습이 또 있지 않을까. 장소에 맞게 우리는 카멜레온처럼 너무 잘 보이는 이러한 신앙생활에 익숙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있다가 집에 갈 때 부부 싸움을 또 굉장히 많이 한다 그러죠. 오기 전까지 싸우다가 또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모습들이 우리의 외식적인 모습이지 않을까. 그래서 그 당시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의 모습은 다 크고 무성한 그런 나무 같지만 정말 열매를 맺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맺지 못하는 것은 어찌 보면 우리의 외식적인 모습이 조금이나마 있지 않을까. 이것을 좀 돌아보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제자들의 사명과 그것을 위한 탄식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할 때 그 소리를 누가 들었을까요? 14절을 보실래요? 14절을 보시면 가장 끝부분에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예수님은 제자들 모두가 들을 수 있도록 큰 소리로 탄식하고 그 나무를 저주했습니다. 그들에게 분명한 교훈과 가르침을 주기 위해서였죠. 그래서 우리는 주변에 어떠한 큰 사건이 나고 큰 소리가 나고 여러 가지의 모습들을 볼 때에 이것은 주님이 나를 교훈하려고 보여주신다라고 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아마도 제자들 중에 이런 사람이 있었을 거예요. 저 열매 없는 저 무화과 나무 이거를 바라보면서 무화과 나무만 생각했던 사람들도 있고 외식주의자를 생각했던 제자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한두 번이 아니니까요. 그 가르침이 머릿속에 나는 아니겠죠. 바리새인이겠죠. 서기관들이겠죠.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 모든 탄식을 넘어갔던 사람도 있는 거죠.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나의 말씀은 아니야. 어떠한 사건 앞에서 참 저 가정은 저거 뭐야? 저 사건은 뭐야? 저 다른 나라에서 벌어진 일이니까 내 사건이 아니야. 이렇게 받아들일 때가 많이 있는데 사실 우리는 주님께서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가운데 나에게 그것을 듣게 하시고 보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한 교훈과 가르침과 연결되어 있다라고 항상 여겨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보면 나무가 열매를 없을 때 그것을 심판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심판하면은 굉장히 불이 나고 굉장히 하나님이 막 매를 들고 다니면서 이렇게 때리고 맴매하고 이런 모습이 아니라 심판이라는 것은 정확히 말해서 이것도 구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원리도 구분, 복음도 구분, 심판도 구분, OX 항상 이 모든 것이 그냥 구분이에요. 잘하냐 못하냐 주님 앞에서. 그래서 열매가 없을 때 심판하겠다. 너에게 합당한 성실한 우리가 수고하면 무엇이 나타납니까? 땀이 나죠. 이것을 열매로도 볼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노력하고 자녀에게 사랑을 부어줬을 때 자녀가 부모의 사랑을 입고 한 걸음 더욱더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도 열매죠. 보여지는 변화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무가 열매가 없을 때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요한복음 15장 2절의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제가 많은 이러한 열매 없는 가지, 나무 이러한 말씀들이 많았는데 이 요한복음 15장 2절을 이제 인용한 것은 다시 한번 띄워 주실래요? 이제 무릇이 많아서 그랬어요. 무릇. 요한 사도가 무릇이란 말을 잘 쓰죠. 그리고 이 교회가 시작했을 때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이 말씀도 요한 사도가 요한이 참 무릇이라는 말을 이것 때문에 내가 살아갑니다. 예수님 때문에 내가 살아가요. 이 무릇의 의미를 굉장히 이제 많이 인용하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어찌 되었든 마태복음을 보면 이 요한복음 말고도 마태복음을 보면 열매 맺지 않는 나무는 나무마다 찍어서 불에 던져버린다 그랬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구분된 사람, 구분된 영역 속에서 바른 길을 걷고 주의 길을 따르는 자는 깨끗하게 하셔서 더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것이죠. 항상 우리에게는 좀 힘든 일이 있어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구분된 자리에서 좀 좁은 길로 갈 수 있죠. 왜 굳이 저렇게 해야 돼? 왜 네가 굳이 새벽마다 아니면은 왜 금요일마다 이렇게 나와서 기도하는 거야? 집에서도 할 수 있잖아. 여러 가지 나를 안다면 우리는 어떠한 영역으로 내가 가야만 내가 주님 앞에 더욱더 기도할 수 있고 집중할 수 있는지를 알 것입니다. 그래서 깨끗하다라고 하는 건 우리 스스로도 할 수 있는 것이 있고 또 우리가 스스로 할 수 있다라고 여긴 곳에서 주님께서 더 깨끗하게 말씀으로 나를 계속해서 찌르시고 때로는 깨끗하게 하시는 그러한 여러 가지의 모습들로 주님은 나를 만들어 가실 수 있습니다. 찬양하기 전에는 뭔가 내가 마음 가운데 평안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찬양을 계속하면서 내가 세상의 생각을 잊게 되는 것이죠. 이것을 세상의 때를 베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목욕탕이나 사우나 가서 때를 밀어보신 분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한두 번 가보면 다 알게 되는 게 뭐냐면 그냥 아무 말 없이 이분들이 등을 두 번 두드리잖아요. 그럼 알아서 이렇게 뒤집어요. 이제 도세요, 좌로 누우세요, 왼쪽으로 누우세요 이런 말 안 해도 이렇게 등만 두들기면 알아서 등 다 밀면 옆으로 이렇게 앞으로 이렇게 돈다고 해요. 이것이 이제 여러 번 목욕을 하러 간 사람이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한 사람들이 자주 이제 가니까 딱 보면 아는 거예요. 우리도 세상 가운데 우리가 어떤 사람인 줄 알잖아요. 이제 구분을 할 수 있는데 내가 이곳에 와서 박수 치고 주님이 나한테 딱 이러한 말씀을 하셨을 때 우리는 그 메시지를 딱 느끼죠. 아, 주님이 나한테 지금 이것을 바라시는구나.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고 지금 나의 이 상황 가운데 광야에 나를 두시는구나. 그 가운데 말씀으로 이길 수 있도록 말씀으로 먹이시려고 나를 지금 이곳으로 나를 가장 잘 아시기 때문에 이곳으로 인도하시는구나라고 하는 것을 그것을 우리는 알게 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가 그러한 역할을 해야만 하고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회복되고 더욱더 정결하게 되는 곳 이것을 위해서 교회는 더욱더 수고하고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우리가 정리해서 말해보면 다분히 의도적이다.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시고 어떠한 사건과 소리를 내신 것은 의도를 가지고 하신 것이다. 왜? 우리들과 제자들이 열매 맺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사명을 감당시켜 하시고자 하기 위해서 분명히 하나님은 하셨다. 그래서 이곳에 모인 성도 우리들 모두는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들려주시는 이 말씀이 분명히 우리의 더욱더 큰 열매를 위한 것이요 사명인 것을 꼭 기억하시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주님은 준비하고 계세요. 이제 마지막으로 주님의 말씀은 실제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주님께서 하신 말씀, 마가복음 11장 20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과나무가 뿌리째 마른 것을 보고. 예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심판이 됐는데 어떠한 것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이지만 어떠한 것은 심판으로 인해 말랐습니다. 뿌리까지 말라버렸어요. 그 말씀이 축복이든 저주이든 주님의 말씀은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베드로가 이를 놀랍게 여기며 모두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주님, 무화과 나무가 말랐어요. 주님이 그것을 보고 놀라셨겠습니까? 놀라지 않죠. 거 봐. 그러므로 너희는 나의 말을 믿어야 돼. 나의 말을 믿으라. 그런 말씀을 해주시면서 제자들에게 사명 갖기를,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꼭 알았으면 좋겠다라고 예수님은 마음 가운데 마음을 먹으시죠. 오늘 본문에 당연히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것입니다. 겉으로만 화려하고 내세우는 신앙은 결국 자기 자만에 빠져 뿌리째 말라지는 이러한 인생을 보여주는 것이고,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는 가운데에 정말 주님의 말씀처럼 잘 구분된 자리 속에서 우리가 정결하게 노력하며 나아가는 인생이라면 분명히 그 자리에서 싹이 나고 열매 맺는 그러한 인생이 될 것을 여러분들은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각자의 자리에 두신 이유가 무엇일까? 누구는 여러 가지의 모습들 가운데에 좋은 땅에 살게 하시는 그러한 경우도 있지만, 때로는 여러 가지의 돌밭이라서 돌을 계속해서 고르고 기경해가지고 그곳에서 나무를 심어야만 하는 그러한 인생의 여러분들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분명한 이유가 있겠죠. 하나님은 그곳에서 우리가 온전한 나무로 세워져 주님을 생각하며 마음 가운데 주님을 중심으로 하여 온전한 나무가 되기를 주님은 아마도 바라실 것입니다. 하나는 그래서 개인적인 이유다. 두 번째는 모두를 위한 것이다. 개인적이고 공통적인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개인은 우리가 잘 살아가고 주님의 영광을 높이고 우리가 기쁘게 나가게 하기 위해서이고, 두 번째는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모든 가족들, 그리고 교회와 또 세계 열방에 이르기까지 그것을 위해 주님께서는 우리를 불러주셨다라고 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말씀을 정리해 볼게요.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사건과 모습들 가운데에 무엇이 열매를 맺을 수 있고 무엇이 열매를 맺을 수 없는가를 잘 살면서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자녀, 우리의 가족을 어디에 거하게 할까? 이것의 가장 우선된 모습은 내가 먼저 자녀에게 보여주는 신앙을 나타내 보여줘야 할 것인데, 내가 무엇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며 무엇으로 기뻐하며 무엇으로 내가 자녀들이 살아가기를 원하게 하는지를 계속해서 말하여 주고 보여줘야 하는 그것들이 필요합니다. 100번 말하고 나는 그렇게 하지 못하면, 100번 사랑하라고 하고 나는 사랑하지 못하면 우리의 자녀들은 그것이 처음에는 갸우뚱하다가 그 말을 믿지 않게 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영원한 것에 나의 몸을 담고 계속해서 내 스스로가 미디어에 중독된 모습을 가지면서 자녀에게 그러지 말라고 가르치는 것은, 이것은 자녀의 온전한 열매 맺는 삶을 원하는 부모가 아니겠죠. 그래서 우리가 열매 맺는 삶을 위해서는 스스로가 굉장한 노력이 필요하다. 내가 먼저 영원한 것에 몸을 담고 영원한 것에 뿌리 박혀져
내 열매로 말미암아 자녀들이 그 열매를 먹게 되고 그 열매를 먹은 자녀들도 제한된 썩어지는 것에 뿌리 박혀 사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을 바라보고 영원한 것에 자신의 삶을 맡겨드리는 그러한 삶으로 나아가게 하는 그 역할, 이것이 우리들의 사명이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모든 것을 어떻게 하자? 감사로 받자. 내 것으로 받자.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른다고 했습니다. 의가 무엇입니까? 마음으로 믿으면 의는 온전함, 거룩함에 이른다고 했어요. 마음으로 오늘 믿는다. 마음에 주님을 모신다. 지금 나의 악함과 또 나의 부족한 모습들 주님이 잘 아시죠. 그러나 말씀하여 주실 때 내 것으로 받는다. 이것이 의에 이르게 되고 그 의가 열매가 맺혀지게 돼서 우리의 자녀들은 우리의 수고와 땀방울이 절대 헛되는 것이 아니라 좀 더 온전한 것이 돼서 자녀들에게 우리가 김도 싸주고 쌈도 싸주잖아요. 가장 알맞는 크기로 자녀들에게 먹여줌으로 말미암아 그 자녀들이 정말 영원한 것에 뿌리 박혀져 열매를 맺는 그런 것들을 기대하는 인생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때로는 어렵고 힘들겠죠. 물론 어렵고 힘든 거 주님도 잘 아십니다. 이 말씀을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7장 14절입니다. 시작.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아멘. 여러분, 좁은 문을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이런 것들을 경험해 본 적이 있는데 어떠한 일 때문에 제가 명절 조금 후미에 이렇게 시골에 내려간 적이 있었어요. 남들이 다 가는 곳, 남들이 다 선호하는 날짜와 시간, 그때 우리가 고속도로를 타면 빨리 가요, 늦게 가요? 막히잖아요. 근데 주님의 때에 어떻게 내가 경험하게 됐는데 남들이 찾지 않는 시간, 그 새벽의 시간, 남들이 정말 늦게 이제 막 불타는 금요일 이런 시간, 그때 나는 나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때 딱 나아가면 어떠한 일이 발생되느냐? 그때 정말 차가 한 대가 없는 거죠. 막히지 않는 길을 오히려 더 기쁘게 달려가는 그러한 경험을 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어떠한 여러분들 관광지, 놀이공원, 그리고 때 묻지 않는 그 깨끗한 물에서 여러분들 수영해 본 적 있으신가요? 아무도 모르는 곳, 그곳에 산삼이 있고 아무도 모르는 곳, 그 깨끗한 물에 우리의 몸을 담글 수 있다는 것. 좁은 문, 협착한 길, 그곳에 여러분들 가장 값진 보물이 숨겨져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주일에 설교를 했죠. 마틴 루터가 뭐라 그랬어요? 십자가에 진정한 보물이 있다. 가치가 있다. 여러분들의 눈물과 아픔, 여러 가지 힘듦이 분명히 헛된 것이 아니라 분명한 걸음이 되어서 여러분들의 나중의 인생, 내일의 인생, 그리고 우리 가족들의 모든 인생이 값지고 열매 맺는 삶이 된다는 것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지금 부모의 기도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장모님의 기도로 여기에 있어요. 이만큼 하는데 이만큼 얻어지는 결과를 계속해서 경험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개척 준비하면서 우리의 자녀들이 자라나는 모습을 통해서 돈으로 자녀를 기른 게 아니구나. 내가 여기에 스펙과 내 잘남 때문에 있는 거 아니구나. 분명한 여러분들의 땀방울, 여러분들의 기도, 여러분들의 수고와 헌신이 결국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과 교회 열방까지 분명히 복된 것으로 나눠줄 것을 꼭 믿으시면서 각자의 자리에서 성령의 단비로 날마다 힘넘치는 성령으로 충만한 여러분들의 인생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의 말씀, 이 말씀을 함께 읽고 싶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날마다 우리의